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짧게 3주 만에 개척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핍박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은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2절까지는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믿음과 실제 삶이 일치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계해야 될 것으로 이 가정의 음란함과 일터에서 나태함을 경계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케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심한 핍박으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피해 베레아로 갔고 그곳에도 심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홀로 배를 타고 에덴으로 왔습니다. 어,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몇 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길이 막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아테네에 자신을 안내했던 이 가이드가 돌아가는 편에서 데살로니가에 남겨진 실라 디모데가 가능하면 빨리 합류해서 함께 사역을 계속해서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핍박과 곤란이 심해진다는 소식으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홀로 아덴의 사역을 섬기고자 결단을 하고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신방을 보냅니다. 이유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즉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디도와 함께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 두 사람을 대표로 자주 보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도 보내어졌고 빌립보 교회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우리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코워크, 함께 일하는 자, 협조자로 덕불장군처럼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뤄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9, 2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2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의 뜻을 같이 했던 사람으로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계속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암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실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얻어서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디모데와 같이 세우신 종을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마음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바울은 그 앞에
그 2장 17절에서 20절에서도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얼굴을 보기를 열정적으로 원한다. 너희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도 참다 못하여, 또 이 지금 5절에서도 참다 못하여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사역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끈끈하고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들의 믿음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진짜 사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명에서 일반 스승과 아버지는 다르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역 교회와 사역자와의 이런 유착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짧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만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희를 낳는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와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일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만 스승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적 아들, 딸들을 전도해서 낳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는 생명 역사,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을 때 그는 기꺼이 응했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섬기고 있을 때 사도행전 이제 18장을 보면 6개월여간 장기 신방을 마치고 바울에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아름답고 깊은 소식을 전해 줍니다. 디모데는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해도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바울은 너무 감사했고 기뻤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구체적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6.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아니 7.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동안 숨이 막힐 정도로 큰 염려가 됐는데 이 신방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고 이로써 비로소 이제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편지가 결국 성경에 이 편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서신서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안내서가 되었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방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도록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방 보내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으로 교회를 굳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시험을 당하셨는데 사탄의 이 40일 시험을 당할 때 매번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매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괴결을 물리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제자 양성도 밤낮으로 말씀을 강론하며 섬겼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비록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비록 3주밖에 못 있었지만 그만큼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행할 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별로 오래되지 않는 이 영적 새 가족들에게 한 것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10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갑니다. 바울이 처음 시작이 참다 못하여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꼭 만나야 하는데 이런 목자의 심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에덴 사역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신 디모데를 대신해서 신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접촉해서 이제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넘치는 감사의 감사 제목들을 풍성하게 고린도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이 10절은 신방의 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방 전에 해야 될 일은 먼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거나 또 그에 대한 정보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얼굴을 보고 권면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또 같은 이야기도 기도하다 보면 듣는 소식은 특별히 예민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때 신방을 가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주고 부족한 믿음을 말씀을 심는 신방이 것이 신방의 정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후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방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영적으로 민감성이 생기고 또 신방을 해서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잡게 됩니다. 신방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기도를 했다가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 제목을 신방 받았던 성도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스타일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할 때 때때로 주님의 메시지가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방의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0b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고. 바울은 갈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을 보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없애고자 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 성숙해지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중보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직행할 수 있게 하옵시며인데 킹 제임스 버전 봐보면 다이렉트 투 유
너희에게 직행하게 해달라고, 빨리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내가 너희를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도 수직적으로 활짝 열리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만남도 되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에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시편 84편 55절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으니 주께 힘을 얻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우리는 보통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내 코가 석잔데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이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넘어서 서로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언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13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바울이 이런 중보 기도할 때 이들이 이런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쳐난 것입니다. 바울의 이제 세 번째 기도는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 너희 마음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게 하시기를 원하더라. 우리는 언젠가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얼룩지지 않고 흠없는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확실한 소망과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서로 사랑했고 이 땅 가운데서 핍박과 곤란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4장은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도덕성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노예 제도 때문에 많은 자유인들은 쾌락을 쫓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메시지는 당시 문화에는 너무나 생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이런 유혹 속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웠고 결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성도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b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 중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쁜 뜻이 일치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대로 행할 때 저절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소원으로 사역을 섬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지금 어리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게 자신들의 소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을 이제 많이 말했지만 이제 경계해야 할 거에 대해서 이제 첫째는 가정과 둘째는 일터에서 말을 권면을 합니다.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거룩함, 홀리 스피릿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b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성적 순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음란의 습관을 버리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거룩한 연합으로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결혼은 인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의 하이라이트로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최초의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적 순결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성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유혹을 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깊게 사랑하고 존중하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는 자기 아내를 말하지만 또 자신의 몸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의 몸을 범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적 순교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세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삶을 갈망하게 됩니다. 6.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 그러므로 버리는 자는 사람을 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성도는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차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덮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결국 그가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형벌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삶의 일태에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9절. 즉 형제 사랑인데 바울의 메시지는 거룩함에서 이제 형제 사랑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더 쓸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행하라고 우리 한자에서 주마 가편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것처럼 지금 격려를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9b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내 안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사랑은 기브 앤드 테이크로 사랑에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또 갈수록 작아지고 고갈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풍성해집니다. 10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의 사랑이 그리스 남북 각처의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소문이 나서 펼쳐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갈릴리와 사해를 비교했는데 이 갈릴리는 계속 주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바다가 되고 사해는 받기만 하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형적으로 이 갈릴리 북쪽에 헬몬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곳에는 스키장이 있고 여름에는 만년설이 눈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헬몬산에는 비가 안 와도 지형적으로 사철 습기가 많기 때문에 헬몬산 주변에서는 항상 이슬이 맺혀 있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 헬몬산에서부터 눈이 녹고 또 이슬이 많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촉촉해서 그곳은 농사가 잘 되고 또 잘 됩니다. 그 물이 녹아서 흘러 맨 북쪽 이제 단에 이제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이 단에서부터 흘러오는데 흐르다라는 히브리 말이 조르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흐르다 조르단, 이 조르단이 요단 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이슬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헬몬산으로부터 흐르는 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 이 조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흐르기 때문에 결코 고갈되지 않고 영원히 흐르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줄 수 있고 흘러 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 5절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랑을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였도다. 즉 잘한다는 소문이 난 교회가 됐는데 계속해서 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웃에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충분하게 충만하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둘째,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11,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즉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노예제도 사회였다 보니까 노동을 경시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봐보면 양반서에서 얼마나 참 일을 천시했습니까? 일은 천한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일 안 해.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 문화가 교회에도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 이전부터 노동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때 노동은 저주의 노동이 아니라 기쁨으로써 감당하는 노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며 끊임없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며 결코 주무시거나 조시거나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지금도 이 시간도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면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성도들도 영육간에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도가 걸어가야 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품위 있게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정히 행하고 품위 있게 예의 바르게 존경받을 만하게 본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는 나만 궁핍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에게들까지 궁핍함이 없게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하면서 행전 20장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며 35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했습니다. 바울은 텐트를 잘 만들어서 동료들까지 돕고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팔복에 하나를 더해서 이게 구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최초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나는 열심히 일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는 이 헤아림의 스케일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 스케일은 바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큰 스케일로 많이 흘려보내면 그만큼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저희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일터에서 복음과 함께 사랑과 또한 물질도 많이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품이 있고 세상에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4장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